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고,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 들이지 못하더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선지자란 말에 속은 사람, 선지자란 말에 속은 자, 제목을 달았습니다. 간혹 유명한 사람이나 정치계 인물을 사칭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없지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에 누구 이름을 대면서 금전이나 투자 명목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수법이죠. 국가 원수가 아니더라도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 혹은 대형 그런 대기업의 어떤 연줄이 있어서 그걸 믿고 따르면은 한 자리 해주겠다거나 거금을 벌게 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경우 대개 당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죠.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이런 국가기관을 사칭하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나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하고 금융사기도 이와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태인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종종 우리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안에 존속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물을 때가 많습니다. 동시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확인해 볼 때가 있는 거죠.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만일에도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기 때문이죠. 또 이 지역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하는 그런 지역교회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이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자주 묻곤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2004년부터 하나님께 계속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내려가겠습니다. 항상 저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안 내려가게 하신 거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단언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생을 다할 때까지 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교회가 존속하는 그런 분명한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이나 일이나 또 우리 사역의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뜻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또 하나님의 분명한 동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드린 강론은 바로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로보암 왕의 그런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북왕국 여로보암이 그 열지파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 치리의 시작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그 잘못된 시작을 또 어떻게 잘못 이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리였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계획은 선지자 아이야의 그런 입을 통해서 주어졌었죠. 11장 29절에 그가 길을 가다가 만난 선지자,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어떤 정해진 약속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우연처럼 만난 선지자로부터 열지파를 다스리게 되리란 계시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은 주님의 뜻으로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위치도 바꿔버렸고 방법도 바꿔버렸고 그 시기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 또 경배라는 이름, 제단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은 그 위치와 장소와 방법과 시기를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결정했던 그 바꿔버린 변개시킨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실행에 막 옮기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어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느닷없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단 앞에 서서 막 하려는 찰나에 거기 나와 있죠.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이 태어날 아이는 350년 후에 나올 후손입니다. 직속 자손이 아닙니다. 350년 후에 나올 자손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실행이 돼요. 이것이 실행이 된다고. 30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실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다시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자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것을 집도하는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웬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막말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왕이니까 그 사람을 당장 잡아라. 그렇게 외쳤죠. 그를 잡으라 하더라.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경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뭐 교회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사인을 보여주셔요. 발람의 경우는 나귀를 사용하셨죠. 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자연 현상, 자연 환경을 쓰셨습니다. 뭐 물이 불어나고 물이 마르고 뭐 곤충떼가 닥치고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또 혹은 길 가는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 쓰십니다. 자연의 어떤 미물을 들어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경고성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웬 정신 나간 사람이 나타나서 헛소리를 외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해가 생기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가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그 일의 원인을 조사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뿌리를 찾아서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이렇게
땡겨오는 것이죠. 이 끝이 어딘가? 이것의 시작이 어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어떤 방해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생을 살려고 할 때마다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질 때도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요. 어떤 사인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할 때 어떤 사인이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 반대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뭔가 방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원리를 자기 생애에 잘 이렇게 적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해에 그냥 무릎 꿇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정확하다면, 근거했다면, 내가 하려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근거했다면 어떤 방해가 나도 그것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장애가 생기는 마귀가 막습니다. 악령들이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몸 안에서든 몸 밖에서든 가정과 또 우리의 총괄적인 생활에 어떤 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인과 같은 거죠. 표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인을 표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표적. 운전자가 갈림길에서 이정표를 발견하게 되면은 어디로 갈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 멈추라. 그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표적을 무시하게 되면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막 하려던 그런 불의하고 하나님의 진노할 그런 행동을 멈추어야만 했던 것이죠. 멈출 때가 된 것입니다. 왜 저런 갑작시 저런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런 말을 할까? 왜 이것을 방해할까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죠. 200여 년간 간과했던 한국의 그 기독교 교회들 앞에 우리가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글 킹제임스를 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30년, 40년 지났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한글 킹제임성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그들의 잘못된 길을 지적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게 내리는 사인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성경 번역을 위해서 쓰셨던 이송호 목사에게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명함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송호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이 베레아 김기동. 베레아 김기동이 얼마나 큽니까? 성락랜드라고 하는 대형교회예요. 신길동 그 저녁이 전부 다 그 사람들 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말씀분석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네들 책을 들고. 그거 인정해달라는 거죠. 쓰레기니까 다 가져가시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이거 쓰레기니까 다 가져가시오. 저도 베레아 책 많이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또 침례교 총회장 김장한 손을 내밀었죠. 구원파 박옥수도 이송호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CCC 총재 김준곤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극동방송회까지 대표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꾼과 파수꾼과 타협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 경고했죠. 그건 다 마귀의 교리고 비성경적이고 그들의 자존심이 뭉개질 정도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 불매운동까지 벌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심각한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수많은 그 방송 매체로부터 대형 교회의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시사 고발 프로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더더욱 그랬던 것이죠. 그 다 망한 것이 사실은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시사 고발 프로에 나왔다는 거는 거기는 사실은 웬만하면 나오는 그런 프로가 아니에요. 정말 극악한 연쇄살인범, 그렇죠? 뭐 극악한 희대의 사기꾼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데 그런데다 반열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이름에 오르내는 것이에요. 그 계열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르게 취한 그런 교회들이죠. 술에 취한 누르게 취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추종하는지조차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경고를 간과해버리는 것입니다. 킹제임 성경을 시작한 이성호 목사에게 이 세상은 어떤 제의를 해왔습니까? 저는 이성호 목사님을 높이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목자를 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한국 아메이 대표가 찾아와서 한국 아메이 대표를 하십시오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국 아메이 대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지서죠. 이 대한민국의 한국과 일본 통틀어서 한국 대표를 하라는 제의가 왔어요. NO 하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 목사에게 그 대사관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잠깐 하셨어요. 잠깐 하셨습니다. 그래 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 관한 그런 이 8분이나 미국 대사관, 우리나라에 영주하고 있는 그 미국에 관한 건설 회사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의 방해죠. 방해인 것입니다. 달콤한 방해를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처럼 그들의 배교한 행각과 타락상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돈을 번다든가 이름을 날린다든가 뭐 이 세상에서 어떤 조직을 구축한다든가 그런 걸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치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메이 대표를 하면서 그러면 능력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지금 정동수 아니에요? 정동수는 뭐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뭐 인하대학 아주 뭐 그런 교수라고 그러지만은 그런 걸 자꾸 이제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일만을 위해서 너는 세웠다. 너는 이 대한민국의 이 개혁을 위해서 배교한 이 한국 땅에 이 말씀도 없고 성경도 없고 진리도 없는 이 땅에 바른 진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한 것이죠. 그 결과 그 열매로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 우리 잘못된 한국 교회의 그런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권고하고 바로잡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학회지라든가 또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사인을 주었습니다. 근데 왜 변화가 없는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즉각적으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려지긴 했는데 그들에게 좀 약한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약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처럼 약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저 사람을 잡으라 이렇게 손을 폈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해 편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이 뻣뻣해져가지고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 마비가 온 뿐만 아니라 피가 다 말라버린 거지. 나무 토막처럼 이게 돼버린 거죠. 손이 안 들어옵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있는데 살려두신 것입니다.
경고한 거죠.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또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기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럴까 내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저도 몸에 조금 이상이 오면 다시 한번 그걸 내가 살펴요. 그런데 원인이 다 있어요. 원인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며칠 또 몇 달을 지나면요. 내가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적이 되고 또 그러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인을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자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내를 통해주고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지역교회 내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죠. 지역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건 사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연한 일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죠? 우연한 일이 안 벌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연처럼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기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자기 팔이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이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손이나 자기 신상에 대해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약했죠.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거의 모두가 죄와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많이 하죠.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그 행동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뜻과 가장 가깝게 살았던 때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이블 빌리버가 처음 딱 됐을 때 그 몇 개월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요. 좀 더 열심히 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형제들을 섬기고, 지역교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아주 빈틈이 없었다고. 그것을 여러분 그 실마리를 따라가는. 근데 어디서부턴가 그걸 떠났다는 거죠. 어디서부턴가 그 열정과 그 처음 생각과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거기서 오는 원인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참 안타깝죠. 그런 부분은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간과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작은 어려움들을 계속 간과합니다. 임시 형편으로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또 때우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그러나 이제 큰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왕은 자신의 팔이 회복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로 주셨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되었죠. 5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더라. 두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팔이 말라버리고 그 사람이 말했던 대로 제단이 갈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스톱하라는 거죠.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거한 재물도 아니고 경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야, 다시 되돌리라고 너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손이 된 거예요. 기분 좋죠. 한 위기 넘겼다. 한 시름 넘겼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상을 주리라 하니. 상을 주겠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휴식과 상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고질적인 병은 잘 고쳐지질 않죠.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이 말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람에게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람에게 실족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힘을 얻고 사람에게 실족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통해서, 심지어 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해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존경했다가 어떤 때는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어떤 대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 저한테 그래요. 아, 고맙다고 형님, 존경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다고. 그러다가도 내 실수를 바라보면 저 형제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린다고. 참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죠. 저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것을 알아셔야 된다고.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 10년 됐든 20년, 30년 됐든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먼저 돌아가신 이종호 목사님 구원받은 죄인이었어요. 럭한 목사님 구원받은 죄인이었어요. 크라리스 락킨 구원받은 죄인이었어요. 허든슨 테일러 구원받은 죄인이었어요. 윌리엄 케리 구원받은 죄인이었어요. 왜 허물이 없고 왜 승질이 없었겠어요? 여러분들이 허든슨 테일러의 성격 아세요? 리빙스턴의 성격 아세요? 조지 뮬러의 성격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존경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어떤 자극을 받고 동기를 받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육신의 성향을 보지 않는다. 자,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해버리죠.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쉽지만은 자신의 영적 성장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없는 상처와 십자가를 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과수원의 열매들이 모두 결실하기까지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풍음과 재해를 극복한 열매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무나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무나 섬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함부로 섬긴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못 섬겨요. 그 섬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투쟁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영적 싸움, 영적 전투.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예요. 투쟁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읽어보셨잖아요. 투쟁의 역사예요. 피 흘린 발자취. 한 번도 그 사람들이 평안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마귀, 귀신, 이단자, 사이비,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인종 말상의 대상이었던 것이에요. 투쟁이죠.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시키기조차 힘든 그런 버거운 생을 살았던 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이에요. 40년이 다 됐는데 해외 선교사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든 것이죠? 네. 40년이 다 했는데 지역교회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설교자가 없어서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설교자가 없어요. 사실 우리 여기 자매님 영주에도 설교자가 있어야 돼요. 한 가정만 있으면 그 가정에 성경 공부 시작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죠. 그만큼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세워지기 힘듭니다.